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 핵심적이 아닌 것을 비본질적이다라고 합니다. 영국에 가보면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또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을 만큼 아주 화려하고 멋이 있고 또 역사적인 유래가 오래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이 방문하고 거기에 화려함과 또 웅장함 이런 것들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교회의 가이드는 교회의 역사와 교회 무덤이 있는 유명한 영웅들의 삶을 이 관광객들에게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안내자는 방문객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이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한 여신도 한 명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대답을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뜻밖의 이 질문에 가이드는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이드는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만 쭉 설명을 했었던 것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나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형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늘이 있죠. 이 바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늘이 있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을 며칠 동안 했냐면요.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바늘 끝에 도대체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라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사가 바늘 끝에 앉든지 아니면 부뚜막에 앉든지 지붕에 앉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카톨릭은 본질이 아닌 것에 정신을 쏟다가 결국 로마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석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송성리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말씀했어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 안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신앙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치유가 있으면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과 육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셨던 방법은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치료를 받고 상처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은요,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형님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형수라고 하죠. 그러면 동생의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재수씨라고 하죠. 그렇다면 나의 부인은 뭐라고 할까요? 숫자 들으면 왼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왼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같이 퀴즈를 푸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왼수. 아니,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냐면요, 천생연분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뭐야? 네 글자로 했는데 남편이 원하는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아내는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몇십 년을 살면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편인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내를 많이 핍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요, 정오에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내가 방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구원자를 자기의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의 손자 오기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연저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종기를 빨 만큼 어진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뜻입니다. 장군이 그 부하를 굉장히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장수였던 옥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수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장수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장수는 병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눈 사람이었어요.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행군을 해나갑니다. 전쟁할 때. 보통은 장군이라든지 지휘자들 같은 경우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고
밑에 있는 병사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장군은 병사들과 똑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식량 먹을 때도 있으면 보통 이 장군이라든지 지휘자들은요 더 좋은 것을 먹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병사들과 같이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식량도요 다른 병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식량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등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병사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이를 부르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오공이라고 부릅니다. 오공께서 저 아이의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기 장군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의 또한 곧 죽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물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또 자신을 인정해주는 지휘관에게 그 부하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만큼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속사람이나 겉사람 모두가 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처럼 살려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조금씩 인격과 신앙이 주님의 보혈에 젖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가한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이들은요 보통 순수해요.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힘과 지혜가 약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요즘 세상에도 보면요 많은 유혹이 있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성숙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꾀임에 넘어가 미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씀합니다. 낯선 사람이 혹시 맛있는 과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또 선물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죠.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보면요, 아주 이 방울뱀이 있는데 굉장히 맹독이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을 때는요,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데는 귀가 쫑긋하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람쥐의 눈하고 방울뱀의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람쥐가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사람은 달콤한 소문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됩니다. 눈이 욕망에 쏠리면 죄의 덫에 걸리게 되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취하고 먹고 가질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먼저 하와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만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선악과를 먹고 미혹에 빠져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봤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굴리다가 왕궁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등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요소를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과감히 정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자라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또 자기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눠야 됩니다. 이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말씀했어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고 끌어당기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살인자도 도둑도 강도도 부정한 여인도 사기꾼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십니까? 혹시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에 겨우 나오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까? 그런 변화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전혀 희망 없는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3월 10일날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